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고 은혜이고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이날, 성탄의 날,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지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메리, 기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 예배.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왜 오셨습니까? 기쁨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우리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외국 명절을 한국 사람이 지키는가 이야기하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하지만 외국의 명절이 아니고 이 성탄은 온 인류에게, 온 백성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것이 오늘 성탄절이지요. 사실 크리스마스처럼 모든 민족에게 또 모든 나라에서 기억하며 기념하는 명절이 없습니다.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참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쁨의 크리스마스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춥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성탄절이 12월에 있는가? 추워서 우리 몸이 꽁꽁하잖아요. 우리 몸뿐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얼어붙은 분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한파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올 한 해 물질적으로 참 힘들었고, 건강의 문제도 생겼고,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 마음이 힘든 분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에는 내 마음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나를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인데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잖아요. 세속주의와 소비주의를 상징하는 날이 되었지요. 저희 딸도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뭐 해줄 거냐고. 아니, 예수님 생일인데 왜 지가 선물 받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2006년에 미국에 처음 갔는데 그때만 해도 12월 초만 되면 동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을 동네마다 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은 당연하고 동네 입구에도 큰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2013년 2월에 12월에 귀국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010년 정도부터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공휴일 바뀌게 된 거예요. 한국도 요즘 그러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빵집에, P로 시작하는 빵집에 보니까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날입니까? 달력에 빨간 날이어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행복한 날,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기쁜 날,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12월 25일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면
해피할러데이입니까? 빨간 날이어서 학교 안 가도 되고 출근 안 해도 돼서 기쁜 날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서 진정한 기쁨의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연말 분위기 타서 남들과 같이 즐길 수도 있겠지만 이날은 부활절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이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 성탄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처음 온 새신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 말씀 하면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좋아하는가?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거든요. 인앤아웃 버거라고 한국에는 없는데 부천역 근처에 인앤아웃 버거랑 한 99% 똑같이 만드는 가게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 제가 언제 한번 맛있게 같이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가서 살이 많이 쪘거든요.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결혼할 때만 해도 멋진 교회 오빠였는데 미국에 가니까는 한식보다 햄버거가 싸서 어쩔 수 없이 햄버거만 먹다 보니까 이렇게.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앤아웃 버거. 왜 좋아하는가? 이 인앤아웃 버거 햄버거 그 음료수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 있습니다. 그 핑계로 먹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것은 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할러데이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의 요약이고 복음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는가,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오늘 말씀이지요.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성탄의 의미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우정 많이 있습니다. 먼저 부부 간의 사랑,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상 알잖아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물론 지금도 끔찍히 사랑하시는 부부도 있겠지요. 제가 예전에 우리 사역했던 제가 아는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남편 집사님이 60대 초반이고 아내가 50대 후반.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부부가 제가 어느 날 신방 갔는데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잠잘 때 손잡고 잡니다. 이런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이제 제 아내한테 자자 하고 인사하고 뒤돌아요. 콧바람이 서로 마주치는 게 싫어서 이제 뒤돌고, 이제 잘 때는 이제 인사하고 잠깐 팔베개 잠깐 해주고 이제 자자 하고 뒤돌아서 편하게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 60기인데 손잡고 잔다는 거예요. 부부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제는 이 집사님 부부도 간혹 부부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올해 2024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부부의 65.4%가
권태기이다. 세 가정 중에 둘이 권태기이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어렸을 때는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안 되고 내가 안 된다. 너 아빠보다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나라고 했네요. 아빠보다 좋은 사람 만나야지 했는데 아니라고. 무조건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가 아빠다라고 했는데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아빠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생긴 건 세븐틴이 더 멋있다고. 세븐틴 아십니까? 남자 아이돌이에요.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했네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 그래요.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장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 함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여 주셨다. 나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데, 사랑받을 가치가 나는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참 크고 놀라운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시인이 우리 대신 노래하였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성탄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다. 그 주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하는 그 사랑, 누구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나 소유나 능력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2024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봉사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기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지요. 이 주님 오신 이 성탄에 가장 위대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그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의미 무엇인가? 가장 위대한 희생이 치루어졌다. 위대한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러시아의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러시아 왕 차르가 종 한 명을 데리고 시베리아에 갔다가 갯썰매를 타고 이동하는데 많은 늑대 무리가 달려드는 것이에요. 이 늑대가 단순히 개 정도 크기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람 크기만한 늑대가 수십 마리가 달려오는데 얼마 안 가서 깨달았죠.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겠구나. 우리가 이대로 죽겠구나. 그러자 이 노예가 썰매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늑대의 밥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늑대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이지요. 그 사이 왕은 도망쳐갔고 왕이 그 노예의 가족들에게 큰 상을 베풀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같군요 라고 하였는데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려면은 갯썰매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노예가 왕을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왕이 노예에 위하여 죽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종 같은 노예 같은 노예보다 못한 너희 위하여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 그것이 성탄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희생이 보여진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성탄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이지요. 이 성탄은 가장 위대한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다면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절이 없다면 성탄절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왜 이런 희생을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려고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바로 나를 위해 베푸신 희생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이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탄의 의미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영어로 보니까 one and only son, 하나고 유일한 아들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아무런 의무나 아무런 책임도 없으셨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지요. 왜 하필 독생자입니까? 다른 선물 주셔도 되는데 왜 하필 예수님입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배고프면 부모는 먹을 것을 주고 추우면 따뜻한 옷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물론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앞날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셔서 그것을 주기 위하여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최고의 선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하게 되었지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그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좌절뿐이고 절망이고 아픔,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큰 필요는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성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필요가 채워진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해피 할러데이, 그냥 쉬는 날이어서 좋은 날, 남들 연말 분위기라서 분위기 타서 나도 괜히 기쁜 날이십니까? 성탄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가장 위대한 희생이 치러졌고, 그 결과 가장 위대한 선물이 우리 영혼 가운데 궁극적인 필요가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필요한 선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기쁨의 원인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 가지고 힘든 추운 날씨이지만 마음도 꽁꽁 얼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기뻐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